제가 전에 설교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스트레스를 많이 먹어서 오래 살아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사나? 스트레스 많이 먹으면 오래 살아요? 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런 가치감이 있고, 보람이 있고,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예. 그리고 좀 열심히 산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한 2년 정도 오래 산다 그래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야이든 간에 정말 열심히 살고 인정받고, 뭐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열심히 살고 거기서 어떤 위치를 갖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의 행복감에 큰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이거나 전형적인 것이 늘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불변의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지위에 관련된 사회 인식도 사람들의 생각도 계속 요동쳐왔고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얻는 경우가 많냐면 학문적 지위, 지혜로운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지위보다, 즉 부자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높은 가치를 일반적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반면 영국에서 이 교사들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40년 전에는 이 교사들이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0점에서 5점 등급을 따진다면, 0에서 5를 따진다면 40년 전에는 영국에서 교사들이 한 4.3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 10년 동안의 그걸 보면 그 수치가 3 이상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3 아래로. 즉 최근에 영국에서의 교사들의 지위는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미국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이 교사들을 보니까 일단 교사들이 취직이 쉬워요. 자, 취직이 쉽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 직업이 별로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쉬면은 월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사들은 정말 요즘 무슨 직장이라고 그래요? 네? 한쪽은 철밥통이라고 한쪽은 시내 직장이라고 그러네. 좋은 직장이에요. 이거 뭐 방학 때 다 나와. 뭐 옛날에 교사들은 한국에서 월급이 적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교사들의 봉급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연금도 받아요. 연금도 많이 받아요. 네. 교사들이 지금 한국은 대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놀아도 받고 이렇게 좋은 직장이에요. 방학이 있는 유일한 직장.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낮아요. 네. 3만 불, 4만 불 수준이에요. 네. 그 정도는 미국 살기 어렵습니다. 부업을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월급이 안 나와요. 일해야 돼요. 아니면 이 8개월 월급을 쪼개가지고 월급을 그렇게 받든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는 뭐 굉장히 높은 지위를 사회가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지위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줄리언 바진이라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최고가 아니면 다 실패한 삶일까라는 이 책을 많이 몇 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가트너가 쓴 다중지능 이것도 한번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줄리언 바진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다는 생각 자체도 부침을 겪어왔다. 자, 요거는 제가 그냥 까먹을까봐 자꾸 까먹어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들 만약에 우리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요점을 기록하는 습관을 좀 가지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도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유익을 얻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게 계속 권면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6개월 동안 뭐 중간에 몇 번 빠질 수는 있겠지만 6개월 동안 꾸준히 그 설교 요점을 메모리해서 나한테 가져오면 제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뭘 준다고요? 네.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교를 들을 때 설교 요점을 한번 이렇게 적는 습관을 잘 듣고 한번 요점을 적는 습관을 좀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주면 바진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다는 생각 자체도 부침을 겪어왔다.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자연적 산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여하는 어떤 것이 바로 사회적 지위이다.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룸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인 순위표가 우리의 위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말은 좀 어렵겠지만 경제적인 순위가 꼭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우리의 위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의 재벌들 그렇게 인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돈은 많지만 어떤 돈에 따르는 어떤 파워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엄청난 심리적 갈등도 하고 있고요. 사회에서 결코 지위가 높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어떤 진짜 부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부자예요. 정말 부자일 뿐만 아니라 마음도 부자야. 그래서 많이 베풀고 그래서 사회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아 존경을 받습니다. 리스펙트를 받아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됐으면 하고 닮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자체가 지위를 결정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자체가 결국 행복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한국의 재벌도 얼마나 많이 자살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이렇게 합니까? 사회의 조롱을 받습니다. 성취는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퍼즐 조각들 중에 많은 퍼즐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삶조차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성공적이라 생각되는 그런 삶조차도 막상 본인에게는 시들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시들한 것. 예를 든다면 뭐 한국의 재벌 아까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을 보면 그가 물론 처음에 경건하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물론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말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거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를 가졌고 또 많은 아내를 거느렸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현인으로 추앙받았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찾아오고 칭찬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많은 일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많은 건축과 또 많은 책을 쓰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솔로몬을 보면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족감을 못 느낄 때 뭔가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더 많이 성취함으로 이건 마카로라는 사람의 글이에요. 더 많이 성취함으로 자기 자신의 지위를 올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카로라는 분이 심리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묘사한 건데 어떤 만족감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해결책으로
더 많이 성취함으로 자기 자신의 지위를 더 많이 올리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훌륭한 몸매, 이걸 또 얻게 되면 불만족이라는 괴로움을 그것이 멈춰줄 것이고 지속적인 만족의 감정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진행되리라는 법이 없다. 이 전략 속에는 결코 승자가 될 수 없는 경주에 뛰어들게 만드는 위험이 숨어 있다. 자신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도처에 있기 마련이고 결국 그들을 따라잡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마치 시지포스의 돌 굴리기처럼 끊임없이 또 돌을 굴려야 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또 누군가를 앞질러야 하고. 전도서 4장 4절에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전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많은 애씀과 땀 흘림과 그런 성취가 많은 경우에는 경쟁과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헛되다 하는 그것을, 그 진리를 전도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스토아파는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과정,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돈이나 명성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것들이 가치를 갖는 이유는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결국 돈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마카로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합니다. 또한 명성이 중요한 경우도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동시에 우리가 존중하는 어떤 사람이 높이 평가해 줄 때로 그 명성의 의미가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성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얻고자 그냥 끊임없이 미친 듯한 경주를 하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그리고 우리의 품성을, 가치관을 발전시키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고민해야 돼요. 뭐가 성공이냐, 인생에서. 뭐가 성공이냐. 나는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뭐가 가장 잘 산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부모들이 먼저 고민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부모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부모가 흔들리고 불안하면 자식들을 닥달하게 되고 아니면 자식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내몰게 돼요. 그럼 자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삶의 흥미나 배움의 즐거움을 상실한 채 마치 무조건 경주를 해야 되는 모르모토시처럼 장거리 경주를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부모가 원하니까, 부모가 닥달하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부모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잘 산 삶이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 무엇이 진짜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삶이냐, 그게 올바른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분명해야 합니다. 인생이 반드시 경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버트런 러셀, 물론 내가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말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단지 행복의 재료 중 하나일 뿐이다. 성공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재료들이 희생되었다면 너무 비싼 값을 주고 성공을 산 것이다. 13세기의 성자인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짧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숭이는 더 높이 올라갈수록 엉덩이가 더 많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심리학자들은 사실 사람이 원숭이라는 다리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원숭이들이 자기 자신이 더 강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원숭이들 앞에 그리고 다른 앙컷 앞에 소리를 지르고 땅을 긋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몸을 흔들고 이렇게 합니다. 뭔가 더 강하다는 것, 더 잘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과시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치부는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스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은 자신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다. 즉 남의 인정이나 혹은 남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한테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한 것. 이것은 성경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한 달란트하고 또 몇 달란트를 주죠? 5달란트하고 10달란트. 달란트의 종류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달란트에 맡겨진 분량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다중지능이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지만 뭐 이 다중지능에 대해서는 이 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이걸 처음에 이 용어를 썼던 사람이긴 한데 하버드대 교수죠. 요즘에 이 다중지능의 말을 여러 곳에서 쓰고 있고 또 책이나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뭐 수학을 잘하고 뭐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뭐 국어를 잘하고 뭐 암기를 잘하고 뭐 꼭 어떤 그것만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두 가지 재능만 귀히 여기지 말고 모든 재능을 귀히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하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고 다 다르게 클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다르게 대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각자 다른 달란트, 각자 다른 분량을 받았지만 그것을 썩이지 않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이 어떤 것이 주어졌든 얼마나 주어졌든 그리고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뻐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충성스럽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칭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칭찬이요? 네,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썩혀둬서는 안 돼요. 썩혀둬서는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썩혀둬서는 안 돼요. 예, 썩혀둬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묵혀둬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 모두에게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가 주어졌든 무엇이 주어졌든 그것을 귀히 여기고 비교하지 않고 열심히 그것을 기쁨으로 발휘하고 열심히 충성되어 살았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 구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그 다음 구절. 17절에 16절까지 지금 나왔는데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한다든지 안목의 어떤 욕심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이생의 어떤 자랑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방향도 잘못됐고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온 것인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욕심, 육신의 정욕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아까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인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영원히 있는 것이고 그 영원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고린도전 13절 잘 아는 우리 사랑장인의 말씀이죠. 고린도 12장 끝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하면서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좋은 은사. 거기 보면 방언은 그렇게 좋은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 다스리는 거, 섬기는 거, 말씀의 은사, 하여튼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은사라고 이렇게 두 번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되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길.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에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그래서 13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나아갈 때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면 더 좋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본인이 주어진 만큼 또 철이 든 만큼 깨달은 만큼 그거를 강요하고 부모가 다 미리 계획하고 떠다 밀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고
상처만 받고 아이들이 오히려 인생의 흥미를, 인생의 즐거움을 까지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며 이 지혜는 뭐 문제 잘 풀고 뭐 잘 외우고 이런 것만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물론 그거 포함하지만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포함해서 정말 지혜, 삶 속에서 센스와 지혜와 응용할 줄 아는, 그리고 존엄한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어떻게 자랐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근데 우리는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그럼 너 들어가 공부해. 너 공부해. 내가 다 치울게. 너 무조건 들어가서 공부만 잘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고생도 안 시키고 일도 안 시키고 뭐 품성이나 배려나 섬김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공부만 하고 성적만 잘 받아. 잘못된 편협된 교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성적만 따지고 너무 공부하고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날도 오겠죠. 철이 들어가지고 너무 공부해가지고 제발 좀 자라. 그날이 올까요? 뭐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한번 저번에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원주에 있는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공부하라니 한 번도 안 했대잖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네.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존경한다고. 왜? 내 친구들 보니까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한테 공부하라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사실인지 아닌지 잘 안 믿으시지만 어쨌든 자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자녀가 지금 이제 공부할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공부 좀 해보고 싶다. 공부 좀 해보고 싶다. 우리 진주가 이렇게 공부를 즐거워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재밌어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자녀를 그럴 줄 알았는데 이쪽에 있는 자녀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이 자녀도 때가 있겠죠. 공부는요 즐거움을 알아가야 돼요. 즐거움.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공부가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3학년 올라갈 때구나. 2학년 말쯤 1, 2학년 힘창 놀고 3학년 올라갈 때 이렇게 1, 2학년 성적 물어보지 마십시오. 시들시들하고 비실비실합니다. 시들시들 비실비실. 그랬더니 저번에 또 우리 아들 또 그래. 아빠 나도 아빠 뒤를 따라갈까봐 이래. 아이 좀 나보다 좀 잘하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배우는 즐거움. 학문이라는 게 참 하다 보면 재밌는 게 학문이거든요. 배운다는 거,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배운. 근데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이 배운다는 거, 학문을 너무 지겨운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걸로. 몇 점 나오지? 그래서 엄마랑 또 싫으면 아빠랑 싫으면. 애들이 시험지 딱 받으면 엄마 얼굴부터 생각난대. 시험지 딱 받자 뭐 생각난다고요? 엄마 얼굴. 이거 잘 봐야 돼.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엄마가 웃어야 되는데, 엄마 화내면 안 되는데. 이러니 이게 무슨 학문의 즐거움 느끼겠어요, 무슨. 다 막아버리면 다.
여러분들 뭐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야 해 그래봐요. 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좀 설거지 좀 하려고 했더니 여보 설거지 해? 이러면은 되게 기분 좋죠, 그죠? 오랜만에 막 청소하려고 했더니 여보 청소해야지. 어른도 그런데 애들이 그렇잖아요. 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좀 하려는 마음이 들고 뭔가 이렇게 흥미를 느끼고 뭔가 이렇게 재미를 알아가면 얼마나 알아서 열심히 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외국에는 주로 대학 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어렸을 때 책 많이 읽히고 좋은 습관, 품성, 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추억이나 이렇게 많은 경험들 하고 쌓아서 뭘 하고 싶은지 외국에는 뭘 하고 싶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한만 성적 줘도 안 뽑아요. 공부만 하는 애 안 뽑아요. 그 말이 있는데 공부만 하는 애도 뭐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배려할 줄은 모르고 팀워크도 못 맞추고 뭐 봉사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애들 절대로 안 뽑아요. 만점 받으면 안 뽑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애 뽑는다는 거지. 만점 받으면 만점 안 받아서 성적 좀 뽑는 그 자체가 문제고 그래서 대학 가서 뭐 헤매잖아요. 놀다가 그 다음에 취업 준비생 되고 외국에 많은 경우는 많은 애들이 물론 그 전부터 공부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 애들이 대학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학문이라는 그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예행 연습, 준비 과정, 체력도 비추고 정말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이들. 아멘. 네, 부모가 먼저 노력하면서 부모도 완벽하지 않지만 부모는 노력하면서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에 좀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까 고린도서 13장 사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기도 제목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적인 지위의 특권을 부여하는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아이들을 올바로 세우고 그것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버준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사회적 지위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중요한 행동은 잘 들으세요. 사회적 지위에 대해 자기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것이다. 뭐라 그랬죠?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는 싫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당신을 섬뜩하게 만든다면 부가 지위의 표식인 클럽이나 단체나 사교 모임 등에는 참여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만약에 동창회 나갔더니 그냥 돈 얘기만 하고 어쩌고 자식 자랑하고 그러면 안 가는 게 좋아요. 동창회 갔더니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가도 좋아. 그래서 이 사회적 지위나 가치관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바지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소속감을 갖고 참여할 동료 집단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에게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를 만난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It takes a village to educate a child. 한 아이를 교육하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녀를 다 기른 분도 계시고 기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손주를 이루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꿈사랑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참된 교육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라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자녀들 잘 될 거라고,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살 거라고, 우리 자녀들 주님 안에서 번성할 거라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잘 살 거라고. 아멘.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서 같이 말해주고. 시험 좀 망쳤어도 가다가 휘즈도 좀 죽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다 그러면 와 하고 칭찬해주고. 아멘. 성적이 이게 뭐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 봐도 한마디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런 모습들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들을 칭찬할 것인가?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격려하고 칭찬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인물로 키울 것인가? 난 사람, 머리 잘 돌아가는, 톡박 잘 굴리는 타산적인 그런 사람을 키울 거냐? 단지 계산 잘하고 지식만 있는 이런 사람을 키울 거냐? 아니면 든 사람, 더 나아가 된 사람으로 키울 거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면 썩히지 않도록,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뭐 학문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신체활동에 관한 것이든 예술에 관한 것이든 봉사에 관한 것이든 관계에 관한 것이든 사역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든 썩히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믿어주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가치관 안에서 키워나가는 아름다운 꿈사랑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3절 4절 저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 명철,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 명철, 지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우리의 가정이 채워지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아니, 그 마지막 구절. 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주님이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는 종된 예성만 있을 뿐입니다. 상체에 더러운 쾌락만 있을 뿐입니다. 상처와 순간적인 인기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견고히 서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우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